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또 우리 예배를 기쁘게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 주셨다가 이 귀한 저녁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주님만 큰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새로운 찬양인데 우리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들어간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주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의 그 손을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어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계 방방곡곡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며 병마와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때를 당하여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도 이곳 미국에는 점차 코로나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조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가시기로 하신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고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엎드립니다.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결정하신 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동안 아픔과 고난이 있으셨으면 힘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새로운 변화와 도전과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동안 배우신 지식과 경험과 경륜을 가장 잘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으며 간구합니다. 목사님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를 핑계로 너무나도 나태하고 게을렀고 느슨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제 인생에도 교회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당시에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후에 깨달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교회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온 성도들이 제자화되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은혜를 구하는 저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옵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시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도 생명을 걸고 선교지를 지키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인도와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혹은 소천하시고 혹은 코로나로 병마와 싸우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계속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힘을 다하여 물질과 기도로 함께 사역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주호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심령 속에 깊이 박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0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고요. 5절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기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도 수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을 이렇게 앞뒤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라는 인사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의 목마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음식들 중에 여러분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한식, 또 어떤 분들은 중식, 어떤 분들은 일식, 또 어떤 분들은 분식. 사람들마다 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몇 개월 전에 떡을 몇 개 먹었는데 그 떡이 갑자기 목에 걸려가지고 심하게 좀 그렇게 급체한 적이 있어요. 그 후로 떡을 보면 좀 무섭고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 우리 어버이 주일에 전교인들과 함께 그 나눈 떡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너무 맛있게 보여서 하나 이렇게 주워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한 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먹었는데 무서운 거예요. 혹시 또 먹고 체할 수 있을까 봐. 이게 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떡집에 가면요 떡이 있습니다. 그런데 떡집에 떡이 많이 있다고 해서 손님들이 그 떡집에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요. 떡이 맛있어야 손님들이 그 떡집을 찾게 됩니다. 요즘 맛집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맛있어야지 사람들이 몇 시간이라도 줄을 서서 그곳에서 기다려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떡이 없는 떡집에 손님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떡이 있어도 그 떡이 맛이 없다면 그 역시 찾는 손님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먹을 식량이 없게 되자 가족들을 데리고 먹을 것을 찾아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원래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 말하자면 떡집에 떡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떡을 찾아서 모압 지방으로 떠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떡집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떡집에 떡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떡은 있지만 떡 맛에 실증을 느끼고 실망한 사람들이 더 맛있는 떡이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교회를 떠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떡 때문에 찾아간 모압에서도 마냥 즐겁고 행복할 줄만 알았지만 그들의 삶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압에 가서 약간의 떡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먼저 죽게 되는 비극을 맞습니다. 오늘날 더 맛있는 떡을 찾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더 큰 슬픔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 누구도 모압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없던 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돌아옵니다. 떡이 없던 떡집에 떡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시 그 떡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떡은 있어도 맛없는 떡이라고 그런 소문이 돌면 사람들은 오지 않지요. 떡을 만든다라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와서 맛있는 떡을 맛있다고 그 떡집의 떡이 맛있다고
줄을 서서 그 떡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예배의 목마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해야 한다. 6절 말씀에 보십시오. 10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면서 식량이 없었던 베들레헴에 풍년이 든 이유를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스크린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하나님의 권고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그 똑같은 말이 돌보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고하심이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90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를 권고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기근이 있는 땅에도 양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잘 아는 죽어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흐르던 홍해가 갈라지면서 길을 만들어내고요. 요단 강물이 말라서 건널 수 있는 대로가 생기게 됩니다. 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아픈 사람들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바로 기적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승리하는 순간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는 해가 지는 것이 좀 늦춰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해와 달을 멈추어 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가 지는 것을 조금 지연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떡이 없었던 것과 같이 바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명씩 예배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와 감동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들 리가 없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차가운 마음으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감동과 은혜가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 지루한 시간을 달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분위기를 재미있게 바꾸어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전문 기획사를 의뢰해서 예배가 콘서트와 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무대 장치 그리고 고가의 음향 장비들을 총동원해 예배의 은혜와 감동을 추구해 보지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예배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한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을 돌면서 춤을 추고 자신들의 의식에 따라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고 피까지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시간이 될 때까지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바알 신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허물어진 주님의 제단 주변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고치고 12개의 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주위에는 곡식 2가마가 들어갈 정도의 도랑을 팝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장작을 쌓고요,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 올려놓고는 물을 4동이나 가득 채워 번제물과 장식에 그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하자 물이 제단 위에 흘러넘쳐 옆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불로 임재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그 불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다 태우고 도랑의 그 물까지 모두 말라버리게 하는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방황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쇼를 보여주고 콘서트를 보여주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볼 수 있도록 바로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간절한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긴 시간 동안 지내오면서 어찌 보면 예배에 대한 임재함, 그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식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요,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일상화되어진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간절함이요, 하늘문을 활짝 열고 그 간절함이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말을 찾는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 영혼도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내 옛사람을 태워버리고 내 옛 성품을 태워버리고 나의 죄성을 모두 태우는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아픈 영혼들이, 아픈 육체가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 나의 모든 죄악을 태우는 역사를 열망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기를 소원하며 나무 위에 엉금엉금 올라갔던 삭개오의 그 열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 들 곳을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반복적이고 순간적인 죄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을 그리워하지 말고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를 태우고 나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소원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3편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아 많은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이런 간절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놀랍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갈 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처럼 그런 설렘과 기대가 여러분 안에 있는지, 내가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 그 갈증에 허덕이며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심정이 오늘 내 안에 있는지, 몇 날을 굶고 배를 움켜쥔 채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 그 간절함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영적 기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이 풍부하고 마실 물도 풍부하지만 우리의 내면, 바로 우리의 내면, 내 안에는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기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한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다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의 불쌍한 모습을 거울에는 비춰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참으로 비참하고 가난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야 눈을 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로 연단한 금을 세상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감쌀 수 있는 흰옷은 시장이나 쇼핑몰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이 멀었는데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안약은 약국이나 안과에 가서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나갈 곳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레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로 그 지하의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만 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되고 찬양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죽음의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병은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사람에게 부르짖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희생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감사함으로. 오늘날 우리 예배에는 희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비싼 옥합을 깨트리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고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마리아의 희생은 오늘날 교회들에게서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대신 왜 이렇게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만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울 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아까워하고요,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화를 냅니다. 자녀들이 예배드리러 가지 않고 학원에 가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귀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희생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값비싼 옥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값비싼 옥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트릴 때 비로소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요, 단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병을 고침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는 9명의 그 문둥병 환자들이 혹시 오늘 바로 나 자신은 아닌지, 심각한 문제만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은 아닌지 오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병들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기도가 열렬해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간구하며 애타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희생이라면 예배는 또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에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그 아벨의 예배가 바로 믿음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입에 맞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가인의 예배만을 오늘날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나의 기분, 나의 기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에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고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나의 의지로 예배를 결정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바알의 450 선지자들을 다 파였던 것처럼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수천 명이 회개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임재를 소원한다면 초대교회의 동일한 역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마르는 삶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또 집에 가서도 내가 가는 것 밟는 땅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는 그곳이 어디든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임재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그러기에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늘 배가 고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학부 시절을 다니던 때에 미자립 전도 지원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동기든 선후배든 한 팀을 만들어서 아직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교회 혹은 개척교회로 파송을 받아 섬겨주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동기들과 후배들이 저에게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해서 그 당시 저는 전도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보통 그 프로그램이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3박 4일간 그런 사역을 지원하고 오는 프로그램이라 사역과 주일이 겹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찰나에 그냥 다음에 가겠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함께 가자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또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바로 이 미자립 전도 지원단 이 프로그램에 저도 합류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자립 혹은 이 개척교회들이 미리 학교로 이제 신청을 했고요. 학생들로 구성된 팀들은 그 신청한 교회 숫자에 맞게 대략 50개에서 한 80개 정도의 팀이 구성이 되어서 사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저도 그 안에 한 팀을 이루어 간 곳이 바로 포항의 한 작은 미자립 침례 교회였습니다. 미리 그 교회의 정보를 받고요, 그곳에 담임 목사님과 또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준비해야 할지 계속 목사님과 소통을 하면서 출발하는 날까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중보기도 요청을 했고
또 매주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역 준비를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기대 반 설레임 반 출발하는 그 목요일 채플 시간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팀들이 함께 파송을 받고 같은 팀 일행과 함께 이제 포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전 유성에서 포항까지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거 한 3시간 반 정확하게 시간은 생각나지 않았는데 하여튼 3박 4일의 일정을 포항을 도착해서 사역들을 함께 준비하고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은혜의 간증들 또 목사님의 목회 현장을 돌아보면서 같이 함께한 바로 우리 팀원 모두는 그래 3박 4일 동안 큰 영향력을 끼치고 부흥을 시켜보고 이런 것들보다 다시 한번 그 목사님, 사모님, 아이들에게 예배의 회복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 짧은 3박 4일 시간 동안에 회복해 해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그 사역에 함께 임했습니다. 한 영혼이 간절히 갈급했고 은혜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그런 대상조차도 없었던 그 교회 목사님 그 목회 현장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힘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저희 팀원들 마음속에 다 있었습니다. 3박 4일간의 사역의 시간 동안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요. 또 약수터에 가서 노인분들과 함께 1:1 상담 전도를 또 하고 아이들을 함께 불러서 총동원 축제잔치를 하고 주일 대예배, 축제 예배로 기획하고 준비하며 그렇게 3박 4일의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사역의 마지막 날 주일 오전 예배를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갔던 팀원들뿐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저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어느 예배보다 받을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 그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말한 이 주일 예배를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몸소 체험하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사역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헤어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곳에서 중보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얼마만큼 간절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이 예배의 목마름에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예배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새생명교회에 속한 지체 한 분 한 분이 참된 예배자가 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하나님 수요 예배, 또 하나님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만큼의 간절한 사모함과
갈망이 그 예배 가운데 있는지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나도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예배, 은혜의 예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찾으며 받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나도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다짐,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부터가 아닌 오늘 나부터 주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주님, 이제 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의 삶이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새생명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